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렇게 여리고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5장 3절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10절에 이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정립을 딱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런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러 이제 첫 발을 내딛려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가 우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한 사람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누구라고요?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군대 대장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모습들을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정말 주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첫 발을 들이고 이제 곧 여리고 성 앞에 머물게 되는데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이 많은 부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름답고 건물이 작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안 좋은 장소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건 거룩. 하나님은 또 그런 장소에 결코 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광경에 우리 출애굽에서 나오는 한 광경을 여러분 이렇게 연상이 안 됩니까?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하니 뭐하라고요?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무슨 거룩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가정이 거룩한 곳입니다. 반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는다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장소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면 그것이 거룩하게 바뀌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은 다 제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듯이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내 가정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내가 듣고 보고 말하고 입고 먹고 하는 모든 행동하는 것들 중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다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벗어버려라, 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또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행하는 생활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없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모였지만, 공동체로 모였지만 내 하나가 죄악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서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참 특이한 전략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싸워야 될 전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여러분, 그 성벽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서의 이 싸움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칼과 무기, 많은 군사에 의해서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들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정복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각인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성의 싸움에 대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략을 해줬을 때 참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황당한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략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꼭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까? 꼭 하나님 마지막 날을 7바퀴를 돌아야 합니까?
굳이 이렇게 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냥 순종하게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라고 토를 달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2000 규빗이 되는 그 먼 거리지만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나아갈 때 따라가라. 앞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에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5번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표현이 6장에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또 합리적인 어떤 그런 조화 때문에 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의 결정과 모든 삶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직접 목도함으로 인해서 남은 모든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고 또 많은 군대들이 앞세워서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벽이 무너져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처럼 내 앞에 탁 서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그게 나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그냥 돌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렷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또 하나님, 내가 하는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을 먹고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 다 하나님 벗어내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큰 아버지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